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문맥을 통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선택하여서 설교하는 경우에 이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자칫 그 본문의 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좀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의 집에 가거나 또 가게에 가면 액자에 딱 붙여놓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헌금을 보내서 도우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배가 고픈데? 이 감옥 안에서 지금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당시의 감옥은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감옥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환경인데, 바울은 내가 자족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 의미라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바울이 원해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심지어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성도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 즉 문맥을 알아야지 이 말씀의 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13절만 탁 뽑아가지고 이 말씀만 탁 묵상을 해버리면 자칫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닌 엉뚱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시들해진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안에서 한때 크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말씀 뽑기를 해요. 그죠? 말씀 뽑기. 우리 헌금함에다가 말씀을 올해의 말씀이라고 써 있는 거 코팅해 가지고 딱 넣어 가지고 그거 돌리면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딱 오면 뽑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희비가 갈려요. 희비가 갈립니다. 그래서 딱 어떤 성도가 딱 말씀 뽑아서 얼굴이 환해진다.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죠? 입을 벌려라, 다 채워넣겠다, 뭐 이런 말씀 나오면 어우, 새해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구나, 얼마나 막 얼굴이 환해져. 그런데 어떤 성도는 얼굴이 싹 어두워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을 잘 견뎌라, 뭐 이런 말씀 나오면 야, 새해는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참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번뜩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 하지만 이런 말씀 뽑기,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올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 뽑기를 정 하고 싶다면, 그래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한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다면 한 구절 뽑을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뽑아라. 성경 전체를. 어쨌든 뽑는 거잖아요, 그죠?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죠. 성경 전체를 뽑아가지고 1년 동안 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성경 전체는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그 말씀 보면서 내가 내 생각을 거기에 입히면 안 되고, 우리가 차례로 읽어가면서 말씀이 정말 하고 싶은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기 전 사람의 상태와 받은 후에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즉 오늘 말씀은 딱 보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 왜 여기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15절 이하에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부어주셔서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딱 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맥을 무시하면 구원에 관한 이제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문맥과 생각 같이 연결을 해야지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의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구원 전과 구원의 후는 이런데 구원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 굴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또 피부에 와닿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부분인 1절로 3절에 나오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이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땠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시체와 같은 자들, 시체였다.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시체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시체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허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죄, 허물과 죄인데 허물은 빗나가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은 원래 이 화살을 관역에다 쏘는 거잖아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가 날아가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는 잘못 나갔다 이런 의미에서는 허물하고 똑같은 뜻이고, 근데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 관역까지 가야 되는데 목표가 관역인데 그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이르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허물과 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벗어나거나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돈을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뭐든 할 수가 있어. 아주 폼나게 살아갈 수가 있어. 혹 많은 사람들, 큰 권력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자성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도움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고 많은 성과를 얻고 업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영적 죽음의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여기서 이제 그때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영적 죽음 상태에 있을 때, 그죠?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뭘 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정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의 정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정신이 뭐예요? 이 세상이 뭘 가장 앞세워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이죠, 돈. 돈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정신은 돈이에요. 또 쾌락,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즐겁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재미가 없으면 죄야.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은 즐거움, 쾌락이에요, 쾌락, 그죠? 그리고 세상의 정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뭐가 된 다음에 남인 거지. 내가 뭣도 아닌데 남 돌아보는 거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정신을 전혀 거리낌 없이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명예가 최고인 것처럼, 쾌락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혹은 마귀를 따라요. 아니, 무시무시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사탄 타령이고 마귀 타령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 존재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 사탄은 최첨단 과학이, 풍요로운 자본주의가, 무한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채 그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을 막 맹종하며 쫓아가고 마귀 사탄이 마치 내 구원자인 것처럼 사탄이 하는 말 그대로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말씀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라고 그래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죠? 너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3절에 와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죠? 전에는 우리도, 그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 2절에서 너희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1, 2절에서는 너희라고 표현한 거고 3절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라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와 우리를 구별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보면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도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도 똑같다.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많고 권사, 장로 아주 수두룩해, 그죠? 그리고 나도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요. 어떤 성경책을 딱 이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절 하반절에서 구원받기 전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또한 우리가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던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하고 끔찍했는가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대하는 세상의 정신을 그냥 무작정 따라다녔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짓 아비 사탄의 말을, 그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였어요. 이게 우리였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단 1%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불 바로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망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였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이 보여주는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입니까? 내가 마귀의 말을 늘 따라다녔다고요? 내가 이 세상의 정신에 그냥 쫓아다녔다고요? 아니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행이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혹 있을 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체였고 세상과 마귀를 쫓아다녔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이미 망한 자들이었고 이미 끝난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포장하려고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좀 봐줄 만한 것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내 속에 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심판을 내릴 때 봐줄 만한 그 작은 것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끝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빼뜨려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빼뜨려졌는데, 빨리 여러분 펜을 하나 드시고, 펜 있는 분들은 펜 드시고 4절 제일 앞에 뭘 쓰셔야 되냐면 그러나를 쓰세요. 그러나. 4절의 제일 앞부분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4절에서 그렇게 시작돼요. 4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 4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할 때 이 그러나를요, 위대한 그러나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러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하고 정말 끔찍한지를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하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이미 망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끝난 자들이다. 이게 1절로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뭐가 선포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요. 어떤 복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우리를 망한 자들, 끝난 자들, 시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가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죠? 1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는데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고. 죽었는데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과 사탄을 따름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이게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와 마음의 정욕과 탐욕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자, 이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행하여 진노의 자녀는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사탄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끝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를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복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성도가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똑같은 능력으로 구원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 1절로 3절 말씀에 우리 자신을 표현한 절망적인 가망성이 아예 없는 그것이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니까,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가 그 크기를 약하게,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아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가 어느 날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기가 막힌 의사예요. 그래서 그 불치병을 고쳤어요. 병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이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장 능력 있는 의사 맞겠죠, 그죠? 내가 죽다 살았어. 내가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인데 이 환자는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그 자기 병이 깊은 줄 몰라. 그냥 몸에 이상이 있긴 한데 이거 그게 이렇게 심각한지는 모르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환자도 기가 막히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서? 뭐 그저 그런 의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곧 있으면 죽는 그런 환자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았다고 감기 나은 것처럼 그렇게 나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말씀에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형편없는,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던져도 시원찮을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세요?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 인내하신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흘려버릴 때가 많지 않느냐? 많은 경우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 용서를 받을, 그 사랑을 받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도 너무 뻔한 거, 너무 당연한 거,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닦은 발을 자기 입 맞추는 거예요.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같은 향유를 깨뜨려서 그 굉장히 비싼 향수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눈물로 그 사람의 발을 닦는 거,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고, 그 발을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귀한 향수를 깨뜨려서 붓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뭐 감히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모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아는, 저 여인은 죄인이다. 시몬도, 그 집의 주인인 시몬도 저 죄인인데 예수님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알려진 죄인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멸시했을 거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었을 거라. 다 돌 던지고 욕하고 이런 삶을 그 여인이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도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 그런 나를 인간 취급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로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걸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똑같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똑같은 분량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용서를 해주셔도 그 용서의 크기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여인처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망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그것을 아깝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드린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말씀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에요.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춘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 사람이 나같이 아무 가망이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흉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그저 줄줄 흐르는 냇물 정도가 아니라 한도 끝도 없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분명히 알아 받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또한 그 은혜를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요, 그럴듯하게 포장한 우리의 위선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고 끝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고 어떤 가망성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끝장난 자, 오직 지옥의 불에 타오르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존재였다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꾸미는, 위선하는, 또한 허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